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 예배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영적 예배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로마서를 통해 등천교회는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율법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이 있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사랑은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원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기껏해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족만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어긴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악인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원수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나니의 헬라어는 아니포크리토스입니다. 아니포크리토스는 안이라는 부정접두사와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휘포크리테스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외식하는 자가 바로 휘포크리테스입니다. 그리고 그 휘포크리테스는 연극 무대에서 연기하는 연기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없나니의 아니포크리토스는 외식하지 않는, 연기하지 않는, 순진한, 성실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없는 사랑이란 외식하지 않는 사랑, 연기하지 않는 사랑, 진실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연기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옛 언약 백성들 중에는 구제할 때 외식하며 구제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할 때 연기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금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연기를 하였습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은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나 금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구하기 위해 얼굴까지 흉하게 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철저하게 드렸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기하며 외식하며 거짓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율법이라는 행위만 지켰기에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결심과 내 의지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결심과 의지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과 능력, 여러분의 결심과 의지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는 그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하며 다짐도 해보지만 나에게 여전히 원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 인간을 용서하면 왠지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왜 그 인간을 용서해야 해? 그 인간이 나에게 잘못을 빌어야지 하는 생각에 원수 사랑은 또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랑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나의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은 내 결심과 의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시는, 엄밀하게 말하면 원수 사랑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과 외식하지 않는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기하지 않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이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개념의 선과 악을 성경에서는 선과 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선과 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고 사람 자신이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뱀으로 가정한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뱀과 여자의 대화에서 누가 옳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틀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틀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왜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하였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나 뱀의 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한다는 뱀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뱀의 말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 선하였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면 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셔도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악이 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셔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어그러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세상 나라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에 나의 뜻과 나의 행복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인 되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악을 미워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악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악과 타협하지 않고 악을 분별합니다. 악을 미워하다 할 때 미워하다 헬라어는 아포스티게오입니다. 아포스티게오는 싫어하다, 증오하다, 혐오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싫어하여 증오하고 혐오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악을 증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혐오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은근히 즐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어떠한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안심하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으며 영적 불감증으로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로마서 6장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살고 있다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으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결코 죄를 함부로 지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율법 아래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례히 행치 말아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적 분별력, 선에 속해야 합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선에 속하라는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께 속하라,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라,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뜻 안에 속하라는 뜻입니다. 속하다의 헬라어는 콜라오입니다. 콜라오는 결합하다, 부착하다,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악교풀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에 속하라는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딱 달라붙어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습니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붙어 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근거는 이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났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능한 힘과 능력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붙어 사는 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행복과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등청가족 여러분, 악을 미워하는 삶과 선에 속하는 삶, 다른 삶이 아니라 같은 삶입니다. 악을 미워해야 선에 속할 수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고 선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는 삶과 선에 속하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행복과 영광을 위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뜻대로 자녀를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행복과 부모의 영광을 위해 자녀를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기뻐하고 부모가 원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나의 형제입니까? 물론 혈통적인 형제도 나의 형제이지만 새 언약 시대에는 형제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마태복음 12장 47절 50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새 언약 시대에는 옛 언약 시대와는 달리 육신적, 혈통적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새 언약, 복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등촌가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엄밀하게 말하면 남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등촌가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는지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 즉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남남처럼 보이십니까?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나의 가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원 품꾼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포도원이 아닙니다. 포도원의 품꾼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 때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20장이 말씀하는 포도원 품꾼의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전 9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오후 12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6시간을 일한 사람과 오후 3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3시간 일한 사람과 그리고 오후 5시에 들어와 딱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일했으니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나도 1시간만 일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의거해서 일을 마쳤을 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족 간에 서로 우애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가족과 형제 자매를 먼저 존경하는 나라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 하루 종일 일을 하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오후 5시에 들어와 1시간만 일하고 여러분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주인에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이 1시간만 일하고 주인에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그 주인에게 왜 내 사랑하는 딸은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나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라고
주인에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1시간만 일했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받을 자격 없는 아들과 딸에게 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의 지경을 넓히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지경을 넓히셔야 합니다. 내 육신적 혈육만이 내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피를 나눈 내 혈육만이 내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교회가 내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새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교인들끼리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고, 교인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통용하며 오직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된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등촌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우애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먼저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경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연기하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뜻과 내 행복,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의 지경을 넓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등촌의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등촌의 가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연기하지 않고 진실되게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등촌의 가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뜻과 내 행복,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든 등촌 가족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등촌의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